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30년의 생애를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인생의 삶을 경험하시고 30세가 됐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밤낮 없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을 쓰셨어요.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그렇게 잔잔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큰 그 지형적인 요인도 이 갈릴리 바다는 많은데 예기치 못한 그런 광풍으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고 배전을 때리고 배 안으로 막 그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까딱하다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정말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배 안으로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 바가지 같은 것으로 배를 밖으로 이제 물을 퍼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퍼내도 그 광풍 속에 일어난 노을이 배전을 때리면서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온 물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이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고물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전도하셔서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피곤하셔서 베개를 비고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흔들면서 선생님, 또 어떤 제자는 주여 어찌하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잠만 자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잠을 깨고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파도야 내가 명령하노니 잔잔하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라고 하자 그 성난 파도, 그 엄청난 광풍이 일순간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 성난 바다가, 이 광풍과 그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순간에 잠잠하라고는 그 말씀의 한마디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는 것일까? 그런 어떤 마음속으로 이분에 대한 어떤 외경심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다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바다에 인생이라는 배를 띄우고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광풍이 몰아치듯이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중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에 지금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사업이 코로나나 이런 불경기나 경기 침체 같은 그런 직격탄을 만나가지고 사업이 파산하느냐 부도나느냐 이런 어떤 엄청난 시련과 그런 환난의 광풍을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행복하던 가정에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 몰아쳐 올 때도 있습니다. 평탄하던 내 인생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시련의 바람과 고난의 그런 파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런 일, 내게 이런 중환병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떤 고난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내 예기치 못한 TV에서나 보았던 그 뉴스에서나 접했던 드라마에서나 그런 보았던 그런 일이 나에게 현실이 되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지금 당혹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서 평탄하신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잔잔하던 바다 위에 언제 예기치 못한 광풍이 일어날지 모르듯이 내 잔잔하던 인생에 언제 이런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지 알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런 시련과 그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정말 바다에 침몰하는 배처럼 침몰하고 바다에서 그런 광풍을 만나서 깨어진 배처럼 내 인생이 파손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인생의 광풍이 몰아쳐도, 시련의 파도가 밀려와도, 질병의 바람이 불어와도, 고난에 닥쳐와도 결코 내 인생, 내 가정, 나의 사업, 내 삶은 침몰하거나 파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기치 못한 광풍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파손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 유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그 시련의 바람과 고난의 파도를 잔잔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 내 인생이 침몰하지 않고 내 인생이 파손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결코 예기치 못한 그런 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바람과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의 주님,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여러분 잔잔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걸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이 반응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을 극복하려면 정말입니까? 네,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이랬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가 믿음이 작으면은 조그만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야, 우리 집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어쩌지? 막 불안해하고 사업 망했구나 이러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데도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요, 큰 산더미 같은 내 인생에 문제가 와도 크게 작게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로 갔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소리치면은 다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년 다윗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물매를 들고 주머니에 조약돌 5개를 넣어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야, 저 사람은 장수야. 그런데 너는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다윗은 여러분 무엇으로 나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라는, 그러나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런 확고한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있지만 아직 내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인생의 그런 시련의 바람과 고난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이 교회는 믿음의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를 멀리한 사람이 나 믿음 잘한 사람 못 봤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있잖아요. 그냥 주일날 한 번이나 교회 다니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빠지고 이러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은요 10년 20년 믿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왜? 교회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좀 있었던 사람도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있던 믿음 다 까먹고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 작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같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급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에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믿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믿음 있는 믿음마저 까먹어.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특별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내 이 커뮤니티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를 같이 하다 보면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이 그런 놀라운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했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이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요 갓난아이 같은 계속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인생에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시련의 바람과 이 고난의 파도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내 인생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때 가서야 내가 믿음을 좀 키워놨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예기치 못한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아멘. 제자들이 정말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서 깨우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예수님께 부르짖고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그 예기치 못한 만난 광풍을 잔잔케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라? 기도하라, 그거죠. 그러면 내가 네게 뭐 하겠고?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불나면 어디에다 뭐를 눌러요? 119. 간첩은?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긴급 상황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에레미야 33장 3절 333을 눌러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뭐 이제 3년 전이죠.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박지원을 찍으라겠다고 교회에서 그랬대요. 그때 박지원이 3번으로 나왔는가 봐요. 근데 나는 뭐 그걸 잘 몰랐는데 이거 333을 우리가 눌러야 됩니다 그랬는데, 박지원이를 찍으라겠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왜 이요셉 목사는 말이야 박지원이를 찍으라겠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네, 또 가서 하지 말라 하면 또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하면서까지 해. 그러면 아니, 그분은 제가 성실성에 대해서는 아주 인정해요. 그 성실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리고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어떤 그분의 어떤 또 다른 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때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광풍을 잔잔케 해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는 없어요. 이 내 인생에 만난 예기치 못한 이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멘.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환난 날에 네가 환난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나를 부르래요. 내게 나와서 부르래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건지리라고. 아멘.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부르짖으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서 모든 사람이 놀랬죠.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난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나왔어요. 여기 제자들 말고도. 자,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배를 타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만난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죠? 엄청난 산더미 같은 이 파도가 밀려오면 배가 휙 올라갔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파도가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 제가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애간장이 곧 녹아요. 아유, 이렇게 올라갈 때 막 불안하면 이렇게 내려오면요, 아유, 곧 죽는구나, 이게 배가 전복되는구나 하면서 막 아슬아슬. 이 옛날에는 동력섬도 아니라 돛담배 이런 거 다닐 때 제가 섬에 살다 중학교로 이제 육지로 나왔는데 지배를 그 돛담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언제 태풍을 만나면 배가 얼마나 바람이 센지 곧 아슬아슬해요. 이렇게 그 전복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촌놈이 그때 뭐냐면, 나는 절대 섬에서 안 살아. 아니,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너무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섬에서 안 산다고 그런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다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곧 죽겠더라고요. 막 보니까 너무 아슬아슬해.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구약의 어떤 성도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 광풍을 일으키시니까 파도가 올라가는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신 분은 몰라. 그래서 저는 저걸 경험해 봤어요. 영혼이 녹는다 그러면 막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자,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다. 그러죠? 막 배가 이러면 흔들리면 중심을 못 잡아요. 막 이렇게 파도가 치면 이렇게 저쪽으로 막 비틀거리며 막 굉장히 혼돈스럽고, 멀미하신 분들은 또 더더욱 어떻게 합니까? 정신 못 차리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풍랑을 광풍을 만나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자, 계속 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났을 때 지금 혼돈스럽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내 영혼이 녹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면 평온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든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인생의 그런 시련과 고난을 만난, 광풍을 만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어나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위경에 빠뜨리는 예기치 못한 시련의 바람과 고난의 파도를 잔잔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그것을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어떤 때 내가 막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나를 치료해 주실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내가 믿어. 그런데 상황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더 상황이 나빠져, 더 질병이 심해져, 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꼬인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낙심이 되려고 굉장히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왜 이렇게 상황이 빨리 안 좋아지는 거야?
왜 이렇게 호전이 안 되는 거야? 왜 더 막 심해지는 거야? 그리고 길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 지치려고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두려움이 다시 엄습하고, 혹시 이러다 잘못된 거 아니야? 막 낙심이 되려고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자, 시편 119편 49절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종에게, 지금 시편 기자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내게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5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고.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이 됩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난 이건 어떻게 하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잖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내가 광풍을 만나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광풍을 만났을 때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냥 평안탄할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경을 딱 읽었는데, 그때 제가 특히 시편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진짜로 움직이더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옛날에 뭐 그러려고 했는데 진짜 말씀이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딱 나에게 가슴에 와닿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자, 또 이사야 4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저의 오른손을 붙들어 준대요. 그리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내가 기도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이 말씀이 나에게,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의 광풍을 만난 분들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면은 치료의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봐요. 치료의 말씀.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우리의 질고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셨나니. 또 치유의 사역한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다 야곱아 대신에 요셉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대신 요셉아,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또 야곱아 하지 말아요. 네. 이스라엘하고 야곱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요셉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요셉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은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서 지명하여 불러 자기의 소유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물 가운데로 지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우리가 광풍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너와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불같은 환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그런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런 광풍과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같은 환난을 지날 때도 고난의 불물을 지날 때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도 막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 때, 낙심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붙들려 가지고 거기 구금돼 있다가 로마로 가서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지중해를 건너가다 그 미양이라는 데서 이제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은 뭘 아냐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다, 깊은 기도를 한 사람은 그걸 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때 지금 출발하면 배와 화물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니까 좀 이따가 가자고 하는데 막 뱃사람들이 그러네. 여기는 항구가 재밌게 놀 것도 없고 뭐 안 된다고, 다른데 큰 항구에 가서 재밌게 놀고 지내야 한다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그 책임을 지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를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선장과 선주는 어때요? 선주는 뱃사람 자기 이제 배를 지금 빌려가지고 가니까 선장은 바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물어보니까 뭐라요? 괜찮아도 괜찮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자고.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너무 잔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콧노래를 부르고 배를 출항을 시켰어요. 근데 얼마 못 돼서 섬 가운데서 조금 갔는데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그래가지고 막 이 얼마나 광풍이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는지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아.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것들 다 배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배 가해를 이제 막 줄로 갖다 이제 줄줄 감았어요. 왜? 어디 이제 닿으면은 이게 충격으로 깨지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열 나흘 동안 여러분 이 지중해에서 배가 표류를 하면서 떠다닌 거예요. 얼마나 열 나흘 동안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지 하늘도 잘 안 보일 정도예요. 파도 속에서 열 나흘 동안 다녀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야,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 왜?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13절부터 15절 먼저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배가 너무 파도가 치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배를 탔는데 막 그때 폭풍과 몰아치니까 어떻게 선장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 그냥 가만 놔둬.
어떻게 해 막.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이게 이제 돛을 올려 잘못하는 침몰할 것 같으니까. 그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때 19 동안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떠다닌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 끝났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 붙여주었으니, 그래서 바울이 뭐라, 여러분이여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인생에 이기지 못한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 저 바다에서 이는 노을보다 더 심하게 내 요동치는 내 마음의 속에서 일어난 이 파도들이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순간 잔잔해집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잔잔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제어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기치 못한 고난, 시련을 만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이런 시련의 바람과 고난의 폭풍우를 만난 그런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종이 주님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할 때 예기치 못한 그런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라고 이 종에게 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한 그런 지금 예기치 못한 질병의 광풍,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난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예기치 못한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네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기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힘으로 잠잠케 할 수 없는 그 내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해주신다고. 두 번째 뭐라고요? 더 믿음을 키워라.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처럼 불안하고 두렵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아멘. 그리고 그래도 기도해도, 믿고 기도해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두렵냐? 그러면 네가 내 음성을 들으라고. 아멘.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났을 때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사인이 안 맞아요. 그럼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되겠죠? 자,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이 제자들과 또 다른 때에 제자들이 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밤새 이제 그 떠다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거 이거 생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유령이다 막 이런 거 유령이다고 오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뭐라고요?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은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아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런다 이거. 야 진짜 하여튼 시몬은 말 그대로 시몬이란 말이 갈대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흔들리는 갈대 막 금방 이랬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겁도 없이 나가서 바다 그 물에다 어떻게 돼요? 탁 내뒤졌잖아요. 근데 안 빠져. 그러니까 또 내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걸어갔잖아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막 쌩쌩 부는데도 예수님 바라볼 때는 계속 그 풍랑이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제정신이 좀 들었는가 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바람이 쌩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바닷물 속으로 막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빠지지 않고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바다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가 여러분의 삶에 몰아쳐올 때 여러분이 그 환경을 그 문제를 그 폭풍우를 바라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어. 근데 그 폭풍우 대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광풍이 밀려와도 그리고 파도가 쳐와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 당장 잔잔하게 하지 않아도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절망의 바다, 낙심의 바다에 빠지고 말아요.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나서 그것을 극복하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